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누가복음 22장, 욥기 37장, 고린도후서 7장으로 예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는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가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이슴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웅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 말하고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돌리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의 육지의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키어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가 우리를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다 하였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을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의 영접한 순간에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선택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결함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예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땅을 떠난 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십니다.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결은 총 6번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 3번이 오늘 19장 가운데 들어있죠. 10절과 14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살핌과 인도와 형통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결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을 만나며 예배하는 또 섬기는 성도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뵌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된 신을, 육신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하듯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 거룩한 자리에 서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2장은 제자들이 객실, 성찬, 기도로 예수님의 유월절을 예비하는 장면이죠. 8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만찬도 누가 예비하신 것입니까? 12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자리를 마련하고 큰 다락방에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만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 그리고 장소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만찬에 제자들은 초청을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구원의 은총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초청에 응한 자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19절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20절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와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구원의 참다운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만찬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기 37장은 하나님이 자연의 창조와 다스리심으로 질서를 예비하는 제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23절과 24절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의 엘르의 말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는 본문이다 할 수 있죠. 자, 다시 이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의롭고 정의롭게 대해주신다. 아니, 다가갈 수 없는 분일 때는 언제고 지금은 너무나 친절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대해주신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욥의 고난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욥은 너무나 큰 고난의 시기를 보냅니다. 아무도 그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인들은 그를 정죄하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죠.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이것을 경험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결국에는 누가 의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고난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 해석은 결국 고난의 연속이요 파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진정한 경외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진정한 경외가 시작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해석 잘 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이죠. 바울과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룩함으로 구원을 예비한다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지역은 많은 문제가 있는 도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사창가로 들어간 일들이 빈번했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에서 온갖 난잡한 음행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는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욕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고린도의 이런 악의 행위를 어울리지 않도록, 악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9절이죠.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성도님들,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죄악된 세상입니까?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해석을 하게 하시고 예비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